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237과 소통하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37과 소통하고 237과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로 세워가시고 그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3주간 계속해서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그리고 오늘은 미래 살릴 안테나라는 제목입니다. 플랫폼은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영적 세계고 나의 영적 상태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내 영적 상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적 상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혼미해져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 어둠이 덮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느냐? 보좌화 되어질 만큼 내가 보좌화 되어질 만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좌화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좌의 축복을 예배 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24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집에 갔을 때든지 직장에 갔을 때든지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24시를 넘어서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정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게 뭐예요? 보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미래 살릴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은 플랫폼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셔요?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달란트는 이미 허락하셨죠. 그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뭘 보게 되어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내 육신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재앙이 보여지고 이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게 하신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미래 살릴 파수망대입니다. 한마디로 시대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 오늘 2부 예배 때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실 텐데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죠? 오직 기도로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어떻게 이 시대를 치유하느냐?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래 살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뭐 하는 것이냐? 237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와 소통하는 것. 내가 얼마만큼 237, 5천 종족화 되어져 가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작년이었습니까? 작년 초에인가? 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7과 맞지 아니하면
지구와 맞지 않다. 237과 맞지 아니하면은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과 소통하면서 그 237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이 237을 살리려고 하나님 구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오르는 선민, 이방인 너희들은 개, 돼지 같은 존재, 멸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237, 구약 성경으로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37과 소통할 생각이 없고 237을 살릴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거기에 방향 맞췄다면은 이스라엘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면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성취시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로 할 때 들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들으면은 포로, 노예, 속국, 유랑민 안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만들고 포로 되어지게 만들고 속국 되어지게 만들고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으셔가지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2000년 전 이야기냐 3000년 4000년 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237과 5천 종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5천년, 반만년의 역사, 6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37과 5천 종족이 아닐 때는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237과 5천 종족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모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린 선민사상에 빠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237과 5천 종족이기 때문에 237과 5천 종족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포로 되어지게 해서라도 속국 되어지고 유랑민 되어지게 해서라도 난민이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237, 5천 종족 복음화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237과 5천 종족 살린 일에 방향을 맞추면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알아듣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뭘 만드셨다? 노예 제도를 만들고 포로, 속국 정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고 무슨 제도까지 만들어놨어요? 난민 제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집니다. 100명, 200명씩 막 계속해서 들어와요. 뭐 하지 않아도 진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마음에 담으면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지 않아도
237, 5천 종족 복음화 할 만한 그러한 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그게 뭐예요? 난민이라는 겁니다. 파수망대, 지난주에 좀 생각 안 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는데, 파수망대 시대살릴 파수꾼의 결론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미. 내가 오늘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여기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왜 하나님은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로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전쟁 난민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도 저 광주에다가 그렇게 수많은 러시아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을까?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주 땅에다가 보내주셨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광주 땅에다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야 됩니다. 방법적으로는 과거보다도 237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죠? 옛날에는 배 타고 몇 달씩 가야 되고,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 타고 아무리 멀어도 한 12시간, 15시간 가면은 237, 5천 종족 거의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더 쉬워졌지만은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포로, 난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237, 5천 종족이 와서 살게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선교의 방향 맞춘다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37, 5천 종족이다,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겠다 하면은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우리에게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교회 응답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다가 15개국 나라 사람들을 몰아 넣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제대로 언약만 붙잡으면은 15개 나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가도록 그 시스템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237, 5천 종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제는 그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나의 소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그거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 광주 땅에다가도 적게는 30나라, 많게는 60개, 70개 나라에 5만 명의 다민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좀만 한 다리 건너뛰면은 다민족 보일 겁니다. 광주에서는 저는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광주 조금만 벗어나면은, 우리 광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바깥으로만 나가도 와 있는 다민족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져야 돼요? 237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저 다민족을 보여주시는구나.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이냐? 미래 살릴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미래 살릴 안테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기도 제목, 첫 번째, 237과 맞는 산업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237과 맞아야 되고요. 학생은 학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237과 나의 일이 맞고 237과 학업이 맞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직접적으로는 237과 소통하는 일이 소통하는 일, 학업,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뭘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237로 사실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해외로 연결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와 있는 다민족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237과 맞는 산업, 237과 맞는 학업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내가 237과 연결이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유가, 내가 산업을 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 237을 살리고, 237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내가 한 나라라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 명의 선교사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돕기를 원한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산업을 한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그 사람의 산업은, 또 그 사람의 학업, 공부는 237과 맞는 일과 산업, 또 학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37과 소통의 시작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237과 맞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237 5천 종족이었는데 우리가 237과 맞지 않으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지구와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살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이죠.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안 맞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안 맞은 사람이고요. 결국 그것을 위해 살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셔야 돼요. 지구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빨리 불러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빨리 불러가십니다. 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일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과 맞으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황폐와 파멸, 강포가 내 성에, 내 국경 안에, 네 나라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성벽이 다 보호하고 성문이 찬송이 되어져서 성문을 드나들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태양과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첫째 날에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이 되어진 겁니다. 그 빛이 영원한 빛이 되어져요. 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은 태양빛이 의미가 없고 달빛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19절 말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내 빛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달빛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 달빛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무슨 빛이 더 강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21절 2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237과 맞는 산업,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데 그 때가 언제예요? 두 번째입니다. 237 살릴 치유 메시지가 나에게 준비되어질 때. 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때가 언제예요? 우리들이 237 살리는 치유 메시지가 준비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릴 치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237과 맞으면은 우리가 237에 들어가서 또 와 있는 다민족들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놓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15나라를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뭐가 안 되어졌어요?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아직도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237을 살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와 있는 15나라를 아무 활용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그 15나라 사람들을 활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뭐가 안 되어지니까?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우리도 이 237을 살리는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 옆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30나라 5만 다민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지금 다민족 팀을 통하여서 한글 교실 조금씩 한글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조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들을 진짜로 치유하고 난민으로, 이민으로 와가지고 사는 삶은 하여간 약간 좀 힘든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일단 나라를 떠나왔어요. 언어도 안 통해요.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할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뭐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장 3년 동안 가장 먼저가 아니라 가장 전폭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뭐 했어요? 병원 세우고 또 뭐 했어요? 학교 세우고 뭣도 치유해야 돼요? 무지도 치유해야 돼요. 공부 못한 그런 것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러면서 함께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은 병원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병원이 못 고치는 질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러한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12가지 근본적인 병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과 가정을 통해서 들어온 병은 못 고칩니다. 오직 복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대의 정신병, 불치병 이것들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그런 불치병들을 고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한 번씩 고쳐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다민족 현장이 아니라, 해외 현장이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서. 경험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들과 한번 다락방을 해봐야 됩니다. 불치병 가진 사람하고 다락방도 해보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하고 다락방도 해보고, 다락방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 그것도 사실적으로 경험해보고, 그게 뭘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37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지고 사명이 준비가 되어질 그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가 그때이냐?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른들은 좀 많이 늘었고요.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이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어제 핵심 시간에, 핵심 시간이죠. 학원 복음화 시간에 유광수 목사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나 내리셨습니다. 근데 맞다. 그 부분이 제게 참 와 닿았어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랩런트 전문인을 키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교는 랩런트 전문인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랩런트가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237 나라가 있으면 237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랩런트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일평생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이 진짜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지금부터 뭘 준비하게 하냐면 되느냐? 언어를 하나씩 준비하게 하십시오. 언어를.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이게 랩런트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부하면서 뭐 하나 준비하면 돼요? 언어 하나 더 준비하면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언어, 그런 언어 하나씩 더 준비하면 좋고요. 러시아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러시아 엄청난 인구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러시아권,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러시아어를 사용을 합니다. 중앙아시아 전체 복음 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고요. 중국 다음으로 인구 많은 나라가 어디죠? 인도. 인도어는 또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언어들 하나씩 준비하고요. 또 소수민족 언어들 하나씩 준비하면은 그게 선교의 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 손자들에게 언어 하나씩을 가르쳐라. 단어부터 조금씩 하는 것부터 가르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방학이 되어지면은 그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수소문 해가지고 선교사 가정 한 가정씩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가정에 가가지고 그 현지 아이들과 함께 한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방학이면 한 달 정도씩 그 나라에 가서 살고 그러면서 문화를 함께 배우고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언어 선교사, 통역 선교사로 충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서 통역하고, 목사님과 늘 메시지를 함께 듣다가 그 메시지가 또 그대로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역이 되어진다면 100%, 200% 통역의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어느 언어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그쪽으로 또 맞춰져서 그 나라를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준비가 되어져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와 있는 다민족, 30개국 5만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광주에 와 있는 30개국 5만 다민족,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통역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키자 성도님이 한국어 6급 따가지고 우리 하나 성도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직접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직접 다민족을 통역자로 세워가지고 러시아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었다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5년 후, 10년 후에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와 있는 다민족 237 5천 종족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미래 살릴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주간 동안 우리가 WRC 메시지,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플랫폼, 다른 게 아니라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나의 플랫폼이라 그랬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이 파수망대다 그랬습니다. 237과 맞는 산업이면 반드시 세계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이 안테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론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237을 살릴 때 그 237을 어떻게 살리느냐? 치유하고 또 237을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237의 중요한 사람들을, 또 237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우리 교회가 237을 치유하고 237을 서밋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플랫폼이 되어주고 파수망대가 되어주고 안테나가 되어주고, 진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주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전도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하나님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대 살릴 플랫폼, 시대 살릴 파수망대, 시대 살릴 안테나의 응답을, 언약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미래 살릴 안테나로 우리의 산업과 또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과 맞는 산업과 학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정말로 237을 살리고 237을 치유하고 237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저들의 인생에 또 저들의 산업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237을 살리는 치유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저 나라들 또 와 있는 다민족들 많이 마음이 병들어 있고 아버지는 육신도 병들어 있사온데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언어가 준비되어져서 사실적인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237을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서 237을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